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자, 이제 복음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많이 외쳤던 십자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또 여러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복음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 속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 헬라어는 dynamis,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구약의 대표적인 예는 홍해를 가른 사건이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간증집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집에 나오는 많은 예가 막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십자가가 열려지면서 뭐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환상이 아니라 뭔가 십자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환상이든 말씀이든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마음에 깨달아지든지 보는 순간 갑자기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이 많아요. 저도 그런 예 가운데 하나죠. 이태원 감리교회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도 카페트에 붉은 물이 떨어져서 이게 뭔가 했더니 피더래요. 그래서 올라봤더니 예수님이 그냥 피를 흘리고 계시는 장면 보면서 이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중요한 거는 십자가가 심령 속에 계시되어질 때, 그 계시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빛입니다. 나는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질 때, 주님이 딱 빛을 비출 때 이 심령 속에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순간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요,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때 신앙생활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셔서 아시지만 문제의 원인은 자아인 거 아시죠? 이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무엇으로 자아를 처리합니까?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나도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매일 누릴 때에 그 십자가는 내 옛 생명을 계속 죽이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찬양,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 부활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 부활, 이게 항상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도덕 또는 계명, 이거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 십자가의 여러 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묵상하면서 좀 깊게 제가 살펴본 바를 먼저 좀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말씀을 보면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너무 나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그 핵심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요, 밋밋해요. 그냥 잡혀 들어가고 막 추궁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결국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괴로워하시는데, 오늘 밑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뭐 네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뭐 구원했을 거 아니냐?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막 이런 조롱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시고 예수님도 그냥 힘없이 계시는 거예요. 힘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파토리는 그런 레파토리면 은혜 안 됩니다. 막 내려봐라 할 때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막 딱 머리가 쪼개져서 막 죽던지, 예수님이 막 매달려 계시다가 내려봐라 하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주여 하는 순간 못이 다 뽑히고 막 짠, 막 이게 우리 레파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사건의 레파토리는 너무 무능력해요.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흐름 자체가 하나님이 뭐 기적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완전 패배자로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그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그 박애주의자인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가 인본주의자인 거 아십니까?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너무 낙담한 가운데 십자가에 끌려가 죽고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실은 슈바이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참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너무나 매갈이 없고 너무나 힘이 없고 실패처럼 끝나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다 사라진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죽음과 실패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경대로 믿으시려면요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요 정말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막 곧장 응답 내려오고 막 병이 고쳐지고요, 그리고 정말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베푸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처음 주님 믿을 때 정말 시험했대요. 다 망가진 라디오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라디오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라디오 떨어진 그 꼭다리를 들고 이렇게 대충 맞춘 다음에 그냥 돌리는 신용했더니 소리가 났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정말 참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막 될 수 없는 일인데 되게 하시는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코 껴갖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이 오늘 십자가 사건처럼 이게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 날 버리신 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시고 왜 이렇게 돕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망하게 되는 일, 정말 끝나게 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이 기독교 전기를 보면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사건처럼 그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요, 무조건적인 응답만 바라는 어린아이 신앙은 한편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의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주님이 내 원대로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셔야 되고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면요, 통과되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실패의 십자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승리로 바꿔주신, 이번에 종교개혁지 갔을 때 제가 첫 방문지가 체코였습니다. 체코에는 누가 있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400년 초반부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연도수를 보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에서 95개조 조항문을 붙였으니까 실은 100년 전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신선하게 창시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이 그 루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개혁의 어떠한 진리를 계속 주창하고 있었어요. 뭐 위클리프도 그랬고 얀 후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얀 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카톨릭의 여러 부조리한 그 거짓에 대해서 막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얀 후스는 1415년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얀 후스가. 그가 화형을 당했는데, 이번에 그 화형당했던 그 장소도 가봤는데, 화형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왜냐하면 그 후스가 체코말로 뭐 거위 그런 뜻이 있대요. 당신이 지금 거위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가 없을 거다.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나서 너희를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100년 뒤 1415년에 죽었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이뤄버립니다. 놀랍지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얀 후스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죠. 그 당대에 성공 못했습니다. 불살라졌어요. 그런데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실패가 아니라 결국 그 얀 후스의 사상이 루터에게 영향이 가고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뜻을 성취시키시잖아요.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나,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두들려도 안 열려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선화목재 있을 때도 그 아름다운 환경인데도 웬 무슨 은사인지 그렇게 막 개척교회가 하고 싶어서 뭐 조그만 개척교회 막 소신막 나도 막 목을 매서 나 안 부르나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게 안 열려요. 막 기도만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주님 왜 이러시나이까, 하나님, 주님 왜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막 애타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때는 역사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그 열어두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더라고요. 막상 지금 나와서 3년 지나고 나니까 늦게 나오길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앞으로 까마득한데 내가 만약에 38, 9이 나왔으면 지금 아주 그냥 늦게 나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조급한 마음,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 염려,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요,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지금 망해가고 실패하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오히려 가장 인생 역사 최대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상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의 그 손길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십자가를 우리가 향한 묵상이고요. 자, 두 번째,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통적인 묵상이긴 한데 굉장히 힘이 되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물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아의 죽음은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더 본질적인 능력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져가셨다. 이 은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 자아의 죽음을 이제 함께 연합시켜서 자아와 싸우지만, 그러나 자아의 죽음만을 너무 외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부정적인 입장의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난 죽었습니다. 물론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그 역동을 자아의 죽음으로써 내가 잘 막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뭘로 살아야 돼요? 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체예요, 이렇게.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져가셨다 또는 맞바꾸셨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리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요, 스위칭입니다. 맞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실패와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맞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도덕, 율법, 의,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 실패와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승리의 자원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가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연약함은 주님이 가져가셨고 그분은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신약을 읽으면서 도대체 신약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몇 주 뒤에 로마서 7장에서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 오해하면요, 마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듯이 율법 폐기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율법 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면에서부터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구약 율법과 다르게 신약에서 외치는 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라예요. 우리 이 개신교의 신앙은요, 예수 빠지면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복음적으로 하는 분들은요,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 주님, 예수님, 나 지혜 없습니다. 주님 내 지혜입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모든 일에 예수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 예수가 빠져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구약처럼 믿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드리는 말씀, 저도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빠진 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주님께서 스위칭하신 것, 바꾸신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주님이 뭐를 가져가셨냐면 내 모든 약함을 가져가셨습니다. 성경대로예요, 그렇죠? 또 우리의 뭐를 가져가셨습니까? 질병도 가져가셨습니다. 내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그냥 진리가 결론되게 하시면 돼요. 내 약함, 뭐가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약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강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떠한 제가 거명을 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떤 식의 설교를 하셨냐면, 맨날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뭐 상처받았네 막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맨날 왜 나약하게 이런 식으로 믿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무 이렇게 나약하게 믿지 말아라 막 하셨는데, 그분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막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이분이 막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렇게 공격받을 때 어떠냐 했더니, 나 그런 거 안 본다. 왜 안 보냐? 자꾸 보면 상처된다. 그 기자가 당신 그 상처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나도 상처 받는다. 아주 강한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는데, 기도만 하면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가운데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전에 꼭 기도만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중에 좀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강해요? 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마치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한테 너 힘세라 막 힘이 없는데 막 힘세라,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연약해요. 누가 한마디 들으면 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맨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막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강함이 내 강함입니다. 주님,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주님의 그 강함을 내가 스위칭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주님께 드리는 거고. 왜? 성경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연약함 드리고 그 주님의 강함을 내게 붙잡고. 요즘은 주님이 강하고 담대히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왜? 제 마음이 많이 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강시라서 강하지 안 강합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강해져 있어요. 제 영혼이 막 약해질 때가 자주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의 회복과 힘을 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막 약해져서 내 영혼이 힘이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마치 영양주사 맞는 것처럼요, 그냥 이 안에 갑자기 싹 힘이 들어와요. 막 빵빵해집니다. 이렇게. 정말 갑자기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힘이 나요. 근데 이 속심령이 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으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은 예수의 강함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넉넉히 승리할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육신의 연약함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결론. 내 질병이 있으면 주님이 짊어지셨도다. 이게 짊어지실 것이답니까? 이게 그냥 과거형이잖아요. 주님이 짊어지셨도다. 제가 수술한 다음에 제주도에서 있을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눌림에서 해방이 됐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그냥 믿어라. 그 진리가 이렇게 딱 비춰지는데요. 그때 새벽 한 6시였는데 제가 거실에서 그 책을 읽다가 가슴에 막 불 같은 게 온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나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내가 눌리거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위칭이, 우리의 연약함, 질병들, 이게 주님께로 전가시키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강함과 회복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주님의 강함으로 여러분의 약함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계속.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이 보이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져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편에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신약에는 더 많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창세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인간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이 바벨탑 같은 세상에서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까 드린 말씀으로 연약한데 맡길 하나님은 없고, 인생은 살아가야 되겠고, 성공하고 싶고, 바벨탑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노심초사가 되는, 노심초사.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은요,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되시니까? 주인 되, 글자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성공 뭐가 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내 그릇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가는 거고, 요만큼이면 요만큼 가는 거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있고 하면 그러면 감사한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8절에 보면, 자, 어떻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와라. 네, 주님께로 늘, 매 순간에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사장이 편할까요? 직원이 편할까요? 직원. 담임 목사가 편할까요? 편할까요? 여러분, 주인이 짐을 많이 짊어져요.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라고 할 때 복종의 측면도 있지만,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분 앞에 두 번째는 내려놓아라. 우리 29절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30절까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그분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요, 어떻게 살면 되냐면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만큼, 안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신 만큼. 이제 2015년 이제 사역 배치할 담임 목사로서는 가장 고민이 많을 때예요. 교회가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또 이제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또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역을 또 축소할 부분도 있나, 여러 이제 고민들도 실은 되는데,
며칠 전에 문득 굉장히 편안한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꼭 해야 될 그 사역의 담당자는 이미 보내주셨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억지로 세울 필요 없어. 안 하면 됩니다. 그거 접으면 돼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꼭 해야 될 그 일은 주님께서 합당한 인재를 이미 보내주셨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계획들이 있어요. 뭐 그 새가족 이렇게 오셔서 교회 적응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게 좀 낯설고 그래요. 뭐 저희 교인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알아서 이렇게 막 잘 또 하세요. 뭐 혼자 밥도 드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한편 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래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다 스스로 그렇게 적응해 왔기 때문에 다 알아서 적응하겠거니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그 새 가족이 오시면 물론 바나바가 그 일을 하면 좋은데 또 바나바의 또 여러 여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한 10명 정도 새 가족 섬김이가 좀 있어서 한 달간은 그 미리 연락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하는 그 일만 전담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더 좀 따뜻함을 느끼겠다. 뭐 그런 여러 계획도 막 생기고 또 뭐 내년에 또 장학 사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구제도 좀 늘려야 될 이런 부분에 막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단순하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세상에 네가 주인이 되어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재정 문제, 뭐 자식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막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벨탑 세상에서 사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임을 바라보고 그 짐을 좀 내려놔라 이제. 그리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가 중심이 되어서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애원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살고 죽는 것은 너한테 있는 게 나한테 달려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멍에 뭔지 아시죠? 그 소가 이렇게 같이. 그리고 나와 함께 걸으면 너희 마음은 뭐를 얻는다고요? 지금 제가 이게 바로 그 쉼입니다. 그 걸어가면서 뭐 저야 뭐 목회적으로 적용했지만 여러분들 사업이나 가정적으로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고민하는 건 내려놓고 그분이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사업하겠습니다. 다 되시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나는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하면 마음에 뭐를 얻는다고요? 쉼을. 왜? 그분의 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물론 십자가의 길이지만 정말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면요 그분은 인간적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짐은 그분이 감당할 힘을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그분이 맡기셨는데 힘 안 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 슬픔이 오는지 아십니까? 죄는 슬픔을 줍니다. 죄는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사라집니까? 무엇으로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요, 내 양심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너무나 묵직한 몇 톤짜리 같은 엄청난 이게 바위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마음은 무겁고 하나님 막혀버리면 하나님 못 봐요. 그 죄의 이 엄청난 짐, 도대체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모든 슬픔이 다 그분에게 전가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때 참 주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그 겟세마네 사건을 보면요, 주님답지 않은 그 태도를 가지십니다. 그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이런 표현 안 하세요. 막 풍랑이는 막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뭐가 죽겠어 하면서 잠잠하라 막 이런 식이셨잖아요. 막 하면 주님이 막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님이 막 고민하여 내가 죽겠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주님이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는 막 기도할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네요. 막 땀 속에 막 피가 섞여갖고 막 떨어질 정도의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그 십자가 전날 밤 보내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예전에 그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이 두려우셨을까? 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분에게도 왜 그런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주님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괴로워하셨다고 하기에는 좀 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뭐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그렇게까지 막 전전긍긍 하시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받을 잔이 있으셨어요. 그 잔이 뭐냐면 온 인류의 죄와 그 죄의 고통, 그 눈물, 그 슬픔, 이 창세 이후로 아담 그 범죄 이후로 인류 마지막 그 끝 지점까지 온 인류의 그 죄의 그 정말 절교와 그 고통의 그 모든 잔을 십자가 사건에서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실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막 아프고 막 어떤 시련을 당해서 막 울면 그 자녀의 아픔이 부모에게 전달되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자녀가 대학 떨어졌어요. 또는 큰 시련을 당해서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막 울 때 그 자녀 하나의 그 고통만 부모가 들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어떤 영상을 보면서 막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그냥 미어져요. 왜? 그 슬픔이 전달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그 고통의 슬픔, 그리고 역사 일의 모든 사람의 그 죄와 슬픔의 그 모든 질고를 그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받아내셔요. 그게 그분이 마셔야 될 잔이에요. 그러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데 모든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잔 앞에 섰을 때 이 잔이 정말 본성적으로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으니까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다고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단순히 여기 못 박히고 여기 찔려서 아프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엄청난 죄와 그 슬픔이 다 그 잔을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거 마셔야 한다. 네가 다 마셔야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의 앞에서 네가 받아내야, 네가 다 마셔야 지금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네 앞으로 또 태어나게 될 수많은, 거기에 강대영도 있고 거기에 누구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앞에 보여주시면서 네가 마셔야 이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끔찍하신 겁니다. 그거 보면 그 안에 눈물, 단식, 비명, 비탄, 슬픔, 고통 막 하시니까 막 나중에는 모세혈관이 터지셔갖고 막 몸부림치셨지만 끝내는 천사가 와서 도와줬고 주님이 하늘아버지가 감당할 힘을 주셔서 결국은 십자가로 의연히 나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것만이 아니라요,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슬픔을 예수께로 가져가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온 인류의 죄와 슬픔을 다 가져가셨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받고 우리는 받았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는 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취하는 그에게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왜 여러분 우리가 슬퍼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의 나의 십자가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피 묻은 발을 붙잡고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죄를 그분 앞에 쏟아낼 때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씻어낼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누가 어떠한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면 어떠한 죄도 감당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질고, 나의 죄악,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정말 주로 삼아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능히 이길 생명을 부어주신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매 순간 그분의 생명을 또 바라마시고, 내가 막 낙심이 올 때 그분의 또 승리를 받아 마시고, 내가 실패가 올 때 그분의 승리를 받아 마시고, 계속 그분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용서도 내 것일세, 능력도 내 것일세, 치유도 내 것일세, 자유도 내 것일세, 기쁨도 내 것일세.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승리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용서는 내 것일세, 용서는 내 것일세, 용서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용서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용서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우리 몸이 연약한 사람은 치유는 내 것일세 선포합니다. 치유는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치유는 내 것일. 아멘. 우리 스위칭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기쁨은 내 것일세, 기쁨은 내 것일세, 기쁨은. 모든 슬픔은 십자가로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기쁨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쁨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불을 꺼주시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 예수 어린 양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취하세요. 주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무기력함과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취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짐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승리하고 또는 모든 것들은 당신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할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